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의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태로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로서 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웃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이웃으로 또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잘 준비되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구약성경 382면입니다. 구약 382면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이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이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흔히 서원을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원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진정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겠습니다. 또는 만약 제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건을 달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거래를 시도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큰 용사라 불리던 사사 입다입니다. 그는 암몬의 공격이 두려워서 길앗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장로들에게 그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마치 거래를 하듯이 자신을 우두머리로 삼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일로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멸시당하며 억울했던 세월의 모든 일을 딛고 한순간에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서서도 그의 협상력은 뛰어났습니다. 비록 암몬의 왕이 역사적 사실이나 정당성에 대해 입다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입다가 원하는 바를 암몬 왕에게 전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뛰어난 언변과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입다의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사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용사 입다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나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투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합니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협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입다는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확증이 그 앞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입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입다가 전쟁 승리 후에 가축이 맞이하러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기뻐하며 맞으러 나오는 것이 가축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 즉 인신 제사를 두고 한 서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는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앞서서 암몬의 왕과 협상을 벌일 때 암몬의 신 그모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물론 그모스 우상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으니 암몬도 그모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 그모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으로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전쟁을 하는 자가 적군의 우상인 그모스의 방법으로 여호와께 승리의 대가를 협상 안으로 제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입다의 서원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암몬의 우상에게는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도 그 방법은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반영하여서 행동한다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안 동료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의 결과는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대가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사람으로서의 제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잘못 서원을 했을 때는 모르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도 장자를 드리는 대신 속전으로 장자를 대신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무지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상황이 돌이키지 못할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입다의 딸 또한 암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바치기로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할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고 있었던 입다가 정작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의 그모스의 신의 방법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 가증한 범죄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길앗의 장로들 그리고 암몬의 왕과 협상을 이어갔던 협상가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벌이다가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9월의 첫날입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새벽은 9월의 첫 새벽 기도회로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온라인 줌으로 하지만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차량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병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일 드릴 우리 9월의 첫 새벽 기도회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